신비 체험과 고난 극복, 그런 제목입니다. 신비 체험과 고난 극복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비한 체험이 필요할까요?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이 필요할까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필요할까?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체험이 필요할까?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신비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 온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구분하면 다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은 했어요. 근데 온 몸으로 체험은 못했어요.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머리로 아는 사람과 가슴으로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론으로 아는 사람과 경험으로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놀라운 신비 체험이죠. 이것은 즉 천국의 예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면은 예고편이 있잖아요. 영화의 아주 핵심이 되는 클라이막스, 이런 거를 모아놓은 거 한 5분 정도 영화 예고편, 그러니까 천국 예고편을 본 것입니다. 자, 이 예고편을 보고 결국은 산 아래로 내려오시고 그리고는 준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비 체험과 고난 극복입니다. 잘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들이 해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신비 체험이 꼭 필요한가입니다. 자, 왜 신비 체험이 꼭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그 신비 체험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 체험과 신비주의는 다릅니다. 신비 체험 틀림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비만 쫓아가는 바로 신비주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 체험이 꼭 필요한데 왜 필요할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을 의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너무 지식이 없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네,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 하는 거죠.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건, 병자를 고친다든지 엄청난 기적들이 가장 많이 기록된 부분은 누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왜 누가복음에는 이런 신비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집니다.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헬라는 철학이 유명하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다 헬라. 자, 철학이 아주 뛰어난 학문, 그다음 의학, 민주주의, 법학, 이런 것이 뛰어난 곳이 바로 이제 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철학을 했다, 의학을 했다, 또 민주주의, 다수결, 법학, 이런 학문들이 발전을 하면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 이런 지식인들이 어때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뭘까요? 기적입니다. 기적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빵빵. 그럼 이성과 이런 거 전부 다 깨져버리는 거죠. 결국은 누가복음에 그래서 기적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사명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자, 능력과 은사의 체험은 사역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런 것들은 사역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특별히 사명자에게는 사역 감당을 위해서 이런 신비한 체험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 체험의 의미와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다. 신비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분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니까 내가 어려워도 참아야지, 이거 하나 못 참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336장에 보면 가사가 이래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많은데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어요? 신비한 체험, 놀라운 체험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 감옥 속에서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바울은 3층천에 갔다 온 신비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336장 2절 찬송해 보니까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후렴이 이렇죠.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러니까 기독교에 만약에 신비가 없다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이런 신비의 경험이 없다면 오래오래 참고 견디고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가 없다면 더 이상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이고 그것은 과학이죠. 이 기독교는 신비,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전제했지만, 그러나 신비 체험만 계속해서 원하고 그런 쪽으로만 가면 이게 어때? 신비주의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조사랑교회 심야기도 뜨겁고 주여 삼창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희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 어느 교회보다 뜨거운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신비한 경험도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1000시간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 체험이 왜 꼭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변화되는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아까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고 사명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고난받을 때 이겨내고, 이게 다 뭐예요? 변화입니다. 변화되는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다 그랬어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의 변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변화예요. 변화. 구원은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본질적인 변화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아버지가 뒤바뀌니까요. 이 땅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니까요. 기적 중에 기적.
구원의 기적, 변화입니다. 변화. 완전한 변화. 본질적인 변화. 자, 성령은 뭘까요?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바뀌어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까 인격이 뒤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어때요? 변화의 영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딜까요?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곳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천국이라는 영화의 예고편이다 그랬어요. 예고편.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묶어서 잠깐 몇 분 동안 보여주는 천국 맛보기입니다. 천국 맛보기. 근데 그 핵심은 뭘까요? 변화예요. 무슨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 제자들의 변화. 근데 우리들이 어때요? 천국 가서 그렇게 변화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어떻게 변화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상에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발의 모습도 변하고 가슴도 머리카락도 눈도 변하고, 그런데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성천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닮은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얼굴도 다 모든 모습이 다 변화될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그 음성도 늘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변화되는 기적, 최고의 기적이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난한 달동네, 달나라 별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사렛에서 자라난 소년 예수님의 얼굴, 목수의 아들인 그 얼굴, 땀이 범벅이 된 얼굴, 12 제자와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고뇌하시던 예수님의 얼굴,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긍휼의 얼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바라보는 너무 아픈 얼굴, 피와 땀을 흘리시며 통곡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찡그리시던 그 얼굴, 십자가의 형틀에서 모든 인류에 다 죄를 짊어지시고 또 아파하시던 그 얼굴, 그 얼굴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얼굴은 그 얼굴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얼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다 회복된 얼굴, 그 얼굴이 오늘 본문의 얼굴이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27장인데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근데 5절은 이렇게 있어요. 5절.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천한 우리들이 천한 몸이 이르러서 주님 얼굴을 배울 때 기쁨이 넘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변화산에서 본 얼굴, 그 얼굴은 땅 아래에서 얼굴과 전혀 다른 천상의 얼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가 가운데 운보 김기창 화백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김기창 화백이 이제 자라나고 그림을 그리던 충청북도를 여러 번 가서 보기도 하고 또 그분의 작품 세계를 또 감상하기도 하고 종종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운보 김기창 이 화백이라고 하는 분은 귀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근데 이분은 판화를 너무 잘합니다. 판화. 동양화도 잘합니다. 서예도 잘해요. 서양화도 해요. 그러니까 그림이나 이런 뭐 서예나 이런 부분들을 다 섭렵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소장하고 싶은 작품이 제게도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이분이 그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일생을 어떻게 그렸을까? 한국적으로 그렸어요. 예수님의 모습도 한복을 입은 예수님. 자, 만약에 오병이어의 그림을 그린다면 오병이어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한복 입은 사람들이. 모든 기적, 사건들, 요소에서 중요한 것이 다 한복이에요. 무대도 어때요? 예.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국이라고요. 산수와 같은 거 막 그리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림에 특별한 거. 참 그분이 그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신비예요. 그게 뭐냐면 한복 차림의 예수님 그 뒤에 보면은요. 후광이 비쳐요. 이렇게. 빛을 그리셨어요. 이렇게 환하게 나는 빛. 근데 야,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주변에 그렇게 후광의 그림을 그렸을까? 참 대단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좋은 팁 하나, 선물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운복 김기창 화백의 한복을 입고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그림이 교회 홈페이지에 어제 올려놓았습니다. 어렵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쫙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감상을 해보면 참 좋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변형되신, 변화되신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의 미래의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변화되죠. 본질이 바뀔 뿐만 아니라 얼굴로 바뀌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의 모습처럼 그렇게 다 바꿔진다. 기적 중에 기적은 뭘까? 변화되지 않는 즐기고 즐긴 무섭고 무서운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기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자, 고난의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하는 거예요. 고난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가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면 세상으로 내려가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자, 이러면 산이 뭐죠? 변화산. 구약 성경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 시온산 그러잖아요. 다 성전. 이 성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초막집 3개를 지차 모세, 엘리야,
예수님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살아요. 계속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막 우리끼리 막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이리떼가 양떼를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대고 있는 세상, 죽음과 배신과 도둑과 강도가 판치는 세상, 거짓과 사기로 물질을 뺏고 생명도 뺏고 천국도 뺏으려고 감히 덤비는 사탄이 우글거리는 세상, 그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특별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그제 이 변화산에 내려오게 되면 어때요?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또 막 예수님 따라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마귀가 역사한 곳이 그곳으로 다시 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코로나19가 뭐 자녀가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바뀌었는데 왜 그런 거 가지고 염려, 걱정하냐? 내가 할 일을 왜 네가 해? 그 말이 8절에 보세요. 8절이 요절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세상에서 잠시 잠깐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세상을 뭐라고 말했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햇빛이 쬐면 안개는 어때요? 없어져요. 그런 바람 같고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고 그런 세상에 잠시 잠깐만 고생을 좀 해라. 사명을 좀 감당해라.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자. 이게 뭐예요? 천국 예고편의 영화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아니 양을 굶주린 이때 늑대 때 사이로 보내는 그 예수님께서 그 양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달려오지 않겠어요? 밤 4경에도 달려오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도 파도가 치면 달려오시는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신비 체험과 고난 극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신비가 꼭 필요할까? 기적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경험해야죠.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갖게 하고 사명을 감당케 하고 고난을 이겨내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최고의 기적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변화, 구원은 변화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리고 고난의 세상, 그 세상에 잠시 잠깐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 고난의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삶을 사시고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이 변화의 사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